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제목답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좌우로. 정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요? 있나요? 우리 아내분들은 당연히 남편이겠죠? 죄송합니다. 남편분들은 당연히 아내겠죠? 네. 제가 봤는데 우리 김영 리더님이 정확하게 여기를 바라보셨어요. 제가 질문을 하는데 저를 안 보시고 여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죠. 저 안에 계신데 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뭐 남편이 아내 없으니까 뭐 누구 이렇게 뭐 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얼레리 꼴레리? 뚜룹뚜 이런 거 없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런 형제 자매들이 없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 율법 교사. 정말 많은 교사들 봤는데 율법 교사 굉장히 만나고 싶지 않은 교사인데요. 율법 교사는 성경에 굉장히 이렇게 정통한 자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 하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정말로 그 정답이 궁금했던 건 아니죠.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25절에 시작. 영생에 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이 답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는지 답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답을 알고 있는 걸 아시고 네가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한번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생. 예수님께서 만약 이렇게 똑같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영생을 얻는 방법, 영생을 얻는 비결, 영원히 사는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떡벌떡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에 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무엇보다 딱 한 가지가 궁금해질 텐데요.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모두 그때가 되면 영생이 궁금해지게 됩니다. 영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이 넘는 많은 어떤 그 관객 수를 기록했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집에서 구매를 해서 봤습니다. 이 영화도 사후 세계, 영생에 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물론 아주 반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반성경적인 영화를 보시다가 화가 나셔갖고 주무셨대요. 이거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죽으면 뭐 지옥에 가서 뭐 심판을 받으니 뭐 이랬는데 바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바로 주무셨다는데, 어쨌든 영생에 관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질문, 거기에 대한 대답, 그거를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 율법 교사가, 구약의 빠삭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비결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 교사 정도면 되면 모세 오경 이런 건 다 그냥 통째로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다 외우고 있었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대답 적절한 대답이었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비결, 방법. 예수님께서는 이 딱 대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얘기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정답. 그거 맞다. 그렇게 행해라. 그렇게 하면 살리래. 이 살리라 앞에 이제 영원히 살리라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는 질문도 했고 대답도 했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은 셀리더님께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리더님 아니면 뭐 목사님 뭐 한 번씩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러면서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막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막 토로해요. 근데 이 말씀에 능통했던 율법 학자와 같이 우리도 이제 제법 양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하소연하다가 마지막에 실은 저도 답은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겠죠? 이러면서 그래서 혼자 막 얘기하다가 기도 더 많이 할게요 하면서 그냥 가요. 막 혼자 얘기하고 혼자 답을 찾고 혼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예 그러세요 이러면서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내는데 이런 상황도 있는 거죠. 물론 답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처한 상황을 또 나의 기도 제목을 리더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 요청하는 것 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에 대한 고민, 어떤 염려, 걱정, 거기에 대한 대답도 정답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사실 그게 옳습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더 하시면 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금처럼 잘 지키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정답을 아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 율법 교사가 이거 정답을 아는 거랑 이거 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행하라 했는데 우리 다 기억하죠? 뭘 행하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다시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27절 시작. 행하라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뭐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나요? 몇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예배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지금 여기에 했잖아요. 여기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우리 대답 이걸 안 하면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셔갖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것도 사랑한다고 낯간지럽게 말해야 돼요. 이럴 때 말 잘해야 돼요. 제가 이럴 때 말 잘 못해갖고 항상 이렇게 뭐 좀 한 소리씩 듣거든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럼 이웃은요? 이웃. 질문도 하고 대답도 스스로 했던 그가 예수님의 정답 사인을 받고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자신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인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이 누군지 물어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29절에 왜 다시 질문하나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애숙해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웃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생각할 때 율법교사는 떳떳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 이웃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게 속마음인데 이제 은근히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자기가 예상하는 대답으로 예수님이 얘기하면 벌써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이 대답하려고 지금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웃을 사랑, 이웃 사랑 두 단어를 봤을 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웃이 누군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웃이 누군지.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칭찬받으려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편 들려주시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짤막한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보통 성전에는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성전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고도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리고의 고도는, 여리고성 고도는 한 20,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한 27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고도는 해발 750m에서 한 250m, 그러니까 한 500m 차이 나는 고도. 그러니까 이 언덕이죠. 언덕길 27km 되는 거기를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걸 이야기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강도들이 이 언덕 밑에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매복해서 숨어 있다가 여행자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돈을 뺏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하산하는 길,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았는데 얼만큼 맞았냐면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거의 뭐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저도 깡패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매복해 있던 깡패를. 저는 맞지는 않고 돈을 주니까 갔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성전에 갔다가 헌금을 다 했는지 돈이 없었나 봐요.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에 만났으면은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죽을 때까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들도 때리다가 이게 뭐 너무 많이 때려갖고 죽은 것 같이 되니까 거기다 버려두고 강도들은 이미 갔고 거기에 그 사람이 널브러져 있었던 거죠.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31절.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일단 제사장 피하여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피해 갔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나요? 끝이 아니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장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널브러져 있고 성전 위에서 지금 첫 번째 누가 내려옵니까? 제사장. 제사장이 왜 성전에서 내려오겠어요?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내려오겠죠, 제사장이. 레위인도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찬양팀, 세션, 미디어, 뭐 FD 이런 뭐 예배 봉사하는 팀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뭐 리더십 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봉사하던 팀. 그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면은 예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예배를 드렸던 성도겠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먼저 내려가고 항상 섬기는 사람들은 더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더 늦게 내려온 거겠죠.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섬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못 본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보고
피해서 갔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피해서 돌아갑니다. 게다가 이들은 성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내려가던 길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좀 다릅니다. 그는 여행 중에, 예배도 아니고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돌보아 줍니다. 33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도와주는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많은 동사를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가까이 가고 붓고 싸매고 태우고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돈도 줍니다. 2데나리온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값입니다. 하루 노동값. 그런데 이 2데나리온 정도면요, 이 당시에 2데나리온이면 2달 동안 여관에서 묵을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2달치 여관비를 주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 사람 좀 내 대신에 돌봐주라고 하고, 그렇게까지 하고 지금 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앞서 말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은 너무 지금 다른 그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멋있습니까? 사마리아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공경에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뭐 여주인공 뭐 그런 건데 갑자기 그 아시죠? 이게 회장 이렇게 집에 이렇게 의리해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요 이러면서 딱 해갖고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좀 이게 얍삽하게 좀 피해갔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고 그 방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이 누군지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비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 했을까요? 심지어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고 있던 길, 즉 예배 드리고 나오던 길인데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는 안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온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지금 가장 이 영혼이 뜨겁고 핫할 때 아닙니까? 그럼 도와줄 법도 한데 지금 예배 드리고 나오자마자 지금 이 문제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다음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전사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다 드립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 반쯤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도 그랬지 않을까요? 눈을 감고 있었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예배를 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 겁니다. 예배를 너무 잘 드렸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히 받은 이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쏟지 않으려고 지금 이 조심히 내려오던 길이에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절대 쏟지 않으리라.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 이거 절대 쏟고 싶지 않아. 나 이 은혜로 내가 다음 주일까지는 못 버티더라도 내 진짜 한 수요일까지는 버틸 거야. 이러면서 막 작심을 하고 내려오던 길인데 지금 피 흘리면서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당시의 법이.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들은 말이죠. 정말 이상하죠. 분명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데 그럴수록 이웃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2년 전에 이 동일한 본문을 들고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했던 본문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 역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분명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왜 이웃 사랑은 점점 더 힘든 것일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물으세요. 36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누군지를 물었는데 누가 이웃이 되겠냐고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이웃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에요.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닌 게 아니에요. 문제 만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문제 만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이웃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네가 이웃이 되어줘라. 이웃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아멘. 서두에 제가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 사랑하고 계시냐고. 사랑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사랑하는데 힘드나요?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해야 이 자녀가 사랑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못나도 그냥 그를 어떡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억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스럽고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물론 그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는 몸이 좀 힘들 수 있겠죠. 그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이유를 많이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물도 갖다 주고 주스도 갖다 주고 얼굴이 타서 물과 주스를 가지러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힘이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랑이 힘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몸이 힘들 수는 있지만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닌. 아멘, 아멘. 뭐 특히나 이 사랑이 힘든 건 특히나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 우리가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랑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특별히 부부 간에. 그렇죠. 아멘. 김영훈 리더님 또 여기를 바라보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눈이 맞죠. 아까 전에도 이렇게 여기 보시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를 뿐이죠. 그러나 그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유야, 난 널 사랑하는데 나는 물과 주스 따위를 갖다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 않아. 아빠 널 위해서 그저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게 널 사랑하는 거란다. 물과 주스는 네가 갖다 먹으렴. 이러면 이유가 사랑을 느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르죠. 부모님의 자녀 사랑만큼은 아니지만 안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자녀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청춘 남녀도 때가 되면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합니다. 억지로 사랑해서 결혼하신 부부 계십니까? 있어도 말 못하겠죠. 그 당시에는 다들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 물론 지금도 그렇죠. 방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드렸어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사랑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학교나 직장에도 다 나와 마음이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 나와 마음이 맞는 친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구로 지냅니다. 제가 방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을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 교사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군지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하게 될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어. 그럼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문제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 이 예화를 든 이유는 영생을 얻는 질문,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웃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함에 있어서 흘러나오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웃을 내가 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 내랑 마음 맞는 친구, 그 사람, 우리 셀 안에서 나랑 마음 맞는 그 셀 가족,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나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그게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정하는 거,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과 제사장,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충만히 받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다가 내려오다가 다 죽어가는 강도를 만났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사랑이 될까요?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웃 사랑이라고.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 그것도 피 흘리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 보자마자 사랑합니다, 이게 되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시고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당연히 처음 보자마자 사랑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따듬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피 흘리면서 다 죽어간단 말이에요. 측은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랑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사마리아인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아멘, 아멘. 사마리아인의 이웃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가족이었을까요? 아이고 아버지 왜 여기 다 죽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자, 이웃이라서 가족이라서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이웃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제게 사랑이 없음이 고민이었고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랜 기도 제목.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때 다른 단기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필리핀 단기 선교로 오게 되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아우리치를 갔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막 이 사랑하는 마음, 이걸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선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우리치를 갔다 단기 선교를 갔지만 누가 왜 단기 선교 왔냐고 물으면 목사님 가라 했어. 제 대답은 늘 이거였어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아우리치에서 영혼들을 보며 뭐 사랑 이런 거 없었어요. 분명 복음이 없어서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갖고 인생을 빼앗긴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인 걸 알겠는데 안타깝긴 한데 그는 사랑은 없었어요. 근데 현지에서 사랑이 없이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하니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한 5개월 정도는 제 새벽기도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웃이라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필리핀 영혼들을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 도구하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사랑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사랑,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사마리아인이 그와 함께하고 도와줬던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사랑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 말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그냥 봐도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이 그냥 되는 사람,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 말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꺼이 이웃이 됩시다. 그런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행복모임 해피스쿨,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라서 힘들고, 처음 보는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심정,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분명 이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복모임에서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웃인 것처럼 다가가고 막 사랑하고 하니까 바로 고마워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밀쳐내요.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이웃도 아니면서 왜 이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 인생 전체를 도둑질 당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강도 만나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가 좀 수월한데,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때론 정말 우리가 봐도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좀 구해야 되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도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불신자들, 우리의 베스트들을 섬기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대부분 잘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웃사랑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그럴 수 있지, 복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돕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아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왜 저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래? 하면서 이해 못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성향, 성격이 맞는 사람들만 찾아요. 그들만 이웃으로 여기고 이웃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성도들 간에 교제했어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건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셀 안에 새끼손가락이 있다고 봅시다. 셀 가족 모임 안에 새로 왔다고 새 가족이 무조건 새끼손가락이 아니에요. 그냥 셀 안에 새끼손가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셀 가족 1, 2, 3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예화와 같이 셀 가족 1, 셀 가족 2, 셀 가족 3가 있었어. 근데 이 중에 새끼손가락인 셀 가족 한 명이 있는데, 이 새끼손가락인 강도 만난 이 셀 가족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구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레위인, 제사장, 얍삽하게 보고도 피해갔던 그 원투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이웃이 누구인지,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할까? 누가 내 이웃일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아니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돼야 사랑을 하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는지 주위를 돌아보고, 내게 그 사람이 보였다면 바로 찾아가서 돕고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신자는 당장 복음이 없으니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같은 신자들은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들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말이죠. 사탄이라는 강도는 신자들이라고 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강도 만난 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이웃 사랑합시다. 셀리더이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 이런 잣대, 불신자 복음 없으니까 이해하면서 믿는다고 그래? 셀리더인데 그래? 국장인데 그래?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 어머니가 왜 나를 사랑하네? 아내면서, 내 남편이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물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감당하는 몫이 각자에게 있지만 그건 각자의 몫이고, 그래도 사랑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나 강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났다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오늘 강도 만난 사람, 불신자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기꺼이 돕고 섬겨서 이웃 사랑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내 옆에 있는 이미 교회 가족, 셀 가족 아닙니까?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참된 복음을 모르고,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나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이웃 되어주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되어주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웃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강도 만난 나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오늘 끝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